오른손 놔두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건강하시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을 텐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기가 고르지 못한데 코로나19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객지 나가 있든지 군대 가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 3창 아멘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최인수 선교사하고 사모님하고 코로나 걸렸는데도 다 마스크 쓰고 끝까지 함께 잘 동역했습니다. 사진들은 우리 교회 밴드에 많이 올려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밴드를 잘 못 보니까 한 2, 3분 정도 봉헌식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헌식은 김종웅 장로님, 이상희 권사님이 지은 바촌교회고, 두 번째 영상은 여성연합회에서 지은 까웃교회입니다. 바촌교회는 평수가 작기 때문에 다 외관이고 안이고 다 깨끗하게 잘 했는데 까웃교회는 40평만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 70평을 했어요. 70평을. 그래서 4천만 원 가지고 모자라니까 다 벽 따고 다 세우고 안에 다 깔끔하게 수리하고 밖에 미장만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요번에 농사져서 가을에 수확하면 외관을 수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외관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욕심이 있으니까 더 좋지요. 예배당이 한 80평, 7, 80평 정도 되니까 널찍한 게 크고 좋더라고요. 또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1층에 쓰라붙이고 2층에다가 예배당을 올렸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감독도 목회를 하고 감리사님도 목회를 하고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리핀 UMC 감리교회는 감독이 목회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사도 목회를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소속된 연회와 소속된 지방을 돌보는 일을 감독과 감리사가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미국 감리교에 소속돼 있는 UMC 감리교회인데 연회가 3개가 있습니다. 북쪽에 바기오 지역에 연회가 하나 있고,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연회가 있고, 저 남부 쪽에 연회가 있습니다. 딸락도, 딸락시, 가파스시는 바기오 연회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교회를 2개를 진 데는 가파스 쪽에 교회가 있고 하나는 딸락 쪽에 교회가 있는데 감리사님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촌교회 감리사님은 쪼단교회를 우리가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이 이번에 감리사님이 돼서 목회를 안 하고 바촌교회 봉헌식을 하는데 거기 감리사님으로 오셔서 봉헌 주례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 감리사님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 이유는 뭔고 하니 3년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쪼단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분이 담임 목사였는데 교회 사택을 져달라 그래서 짓겠다고, 1,500만 들여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 그걸 못했어요. 그 감리사님을 보니까 내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죄송하고, 그 다음에 또 여선교에서 지은 까웃교회 봉헌식을 갔더니 그 봉헌식에 참석한 감리사님이 누군가 하니 까라무탄 교회 담임 목사가 감리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까라무탄 교회 졌잖아요. 졌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감리사가 돼서 이제 거기 오셔서 봉헌 예배를 집례하는데, 제가 또 그분 보니까 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네. 까라무탄 교회에도 사택 져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못 지키니까 혹시 이분들이 내가 헌금을 했는데, 횡성에서 헌금을 했는데 최윤수 목사가 안 져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 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다 어렵다. 6만 교회 중에 8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못했고 사택을 못 졌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가 하여튼 은퇴하기 전에는 이 쪼단교회, 까라무탄 교회, 우리가 지은 교회니까 그게 사택을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중보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는 덕분에 잘 다녀오긴 했는데 쪼단교회와 까라무탄 교회가 사택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함께 갔던 이청자 권사님이 500만 원 헌금하겠다고 그 약속을 했는데 짓지 않으니까 그것도 헌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남년의 교육자 집회 갔더니 농악교회, 말 못하는 벙어리, 전주에 농악교회가 있는데 지붕도 막 세고 교회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한 7, 8천만 원을 이렇게 모금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그냥 제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자 집회 끝나고 거기서 주는 사례비도 내가 그냥 다 주고 오고, 조영원 장로님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이청자 권사님하고 못 나오셨는데 조영원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 이청자 권사님이 500만 원 필리핀에다가 사택 짓는다고 약속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긴 아직도 준비가 덜 됐으니까 호남 선교연회에 농악교회 건물이 비세고 그런다는데 거기다 하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아우 좋다고,
어디다 하든지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니까 그러면 직접 그쪽으로 붙여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 500만 원 그쪽으로 붙여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덕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 십시일반 우리 조단교회 까라무탄 교회는 우리들이 가서 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택을 짓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고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500만 명이 필요합니다. 500만 명. 죄송합니다. 교회가 500만 개가 필요합니다. 500만 개. 교회가 500만 개가 필요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어진 교회가 250만 개가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50%가 교회가 지어졌고 250만 개가 교회가 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유럽이나 서구나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제 예수를 알게 되지만 못 사는 나라들은 다 몰라요. 그래서 250만 개의 교회를 짓자면 수많은 돈이 들어가죠. 수많은 돈이. 제가 우리 교회 지은 이야기를 했더니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에 있는 오영복 목사님이 아이고 감독님 귀한 일 하셨네요. 저희도 태국에다가 대나무 원도막 교회를 10개 졌습니다. 10개 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럼 500만 원이면 10개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50만 개의 교회가 더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씩 드린다고 하면 이건 뭐 엄청난 돈이죠. 그게 다 십시일반 모아져서 그런 귀한 일들을 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100만 명이 필요합니다. 100만 명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감리교회에서 또 타 교단에서 다 합해서 보낸 선교사들이 약 35만 정도 됩니다. 35만. 그러면 65만 명이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65만 명이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교사 한 달에 100만 원씩 후원한다 그래도 이게 뭐 한 3, 40조 필요하죠. 이건 다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뭐 5만 원, 10만 원, 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십시일반 모아져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건데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교회는 부흥의 최고의 때를 가져왔어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 이상 더 늘어난다고 하는 보장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교회가 점점 더 침체될 서구나 유럽 교회처럼 점점 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 다 문 닫죠. 면 단위 초등학교 그나마 있던 것도 폐교되죠. 읍 단위 초등학교도 숫자가 여기 저기 성북 초등학교도 1, 2반밖에 안 되고 뭐 25명씩 모두 3반밖에 안 되고 옛날에 6, 7반씩 되던 게 다 줄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대학도 원만한 대학은 다 미달이고 문 닫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녀가 결혼하면 둘, 셋을 낳아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0.87밖에 안 돼요. 0.8 하나를 못 낳는 거예요. 이 정도로 50년 지나가게 되면 한국 사람 인구가 확 줄어들죠. 최인수 선교사가 27, 8년 전에 그곳에 선교사로 갈 때 필리핀 인구가 8천만 지금 얼마 전에 물었더니 한 1억 정도 돼. 1억 정도 되는데 산지족 이런 데서는 자식이 있긴 하지만 호적에 등록 안 된 게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1천이나 1억 2천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거기를 가보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야, 이 나라가 대단하다. 왜? 어린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예? 우리 김정훈 장로님 교회 건축한 교회 제가 그 지역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시골에다 교회 좀 되겠나 그런 생각이 싶어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거기 가보니까
원주민 마을에다가 교회를 개척해 세웠는데요. 봉헌 예배 때 한 100명 모였어요. 애들이 박을 조금 요만한 게 아니라 좀 막 모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애들은 학교를 못 가요. 안 다녀요. 아예 안 다녀요. 자기 이름도 잘 못 써요. 그런데 하여튼 100여 명 모였으니까 어떻든 간에 교회 세워놨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복음화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동네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최 목사님 얘기는 비전이 있죠. 그다음에 가옥교회 갔더니 거기는 원주민이 아닙니다. 원주민이 아니고 영국, 미국 혼혈족들이죠. 그러니까 필리핀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혼혈족들인데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없어요. 다 학교 갔어요. 다 학교 갔어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만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제 내가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가족 식구들, 나의 일가 친척들, 우리 주변 사람들, 성경에 말하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현재 우리의 가족, 나아가 유다, 대한민국, 사마리아, 예수 안 믿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사명자의 가족, 사명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철저한 기독교 국가 나라들이 잘 살잖아요.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그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빈들의 순종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나 수학적으로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고,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는 다 쓴 사람이 달라요. 성경을 쓴 사람이 다르지만 그때 상황을 봤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때 그 상황을 봤으니까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건데 보면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시는 장소가 갈릴리 호수고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3분의 1은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 때가 되는데 모두가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해. 점심 굶었죠, 저녁 굶었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에게 뭔가 먹을 걸 좀 구해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야기했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이고 예수님, 지금이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때인데, 그리고 여긴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그거야 누구든지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든 해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이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믿음 있나 없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빌립은 믿음이 없어요. 똑똑하긴 똑똑해. 빈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떡합니까?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똑 부러지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똑똑하긴 똑똑해요. 말은 많아요. 빌립처럼. 근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다른 방법 없냐? 물었을 때에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이거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무슨 큰 고등어나 꽁치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좋은 거는 다 추리고 시원찮은 거, 이런 째째매한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워다가 그걸 반찬해 먹는 거거든요. 그런 고기야. 쓸모없는 조그마한 고기.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으면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뭐 대단한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50명씩 100명씩 줄 맞춰서 앉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적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지만 철저한 계획과 순종 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웃긴다, 별소리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50명씩 100명씩 앉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다 줄 맞춰서 앉았어요. 예? 나눠준다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축사하고 그걸 떼어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혼자 먹어도 시원찮은데 뭐 배부르게 먹어. 얼마나 뛰었는데.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조리가 남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오늘날도 믿음을 가진 자는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가신 분들을 최윤수 선교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다니면 설명을 못해. 그 제가 설명을 대신했죠. 그 앞시 선교센터 타운을 설명을 내가 쭉 했어요. 뭐 병원, 유치원 놀이터, 컴퓨터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어서 5학년, 그 다음에 대학교 건물을 하나하나 내가 소개를 했어요. 이것이 최윤수 선교사 혼자 한 것 같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를 짓고 어느 교회에서는 체육관을 짓고 어느 교회에서는 유치원을 짓고 어느 교회에서는 학교를 교실을 짓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두 십시일반 마음 모두어서 만들었다. 저도 한번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05년에 사마리아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사마리아 선교회 회장들이 몇 번 바뀌었죠. 제가 회장을 2번 했는데 사마리아 선교회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필리핀에다가 교회를 몇 개를 졌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몇 개를 줬는고 하니 요번 동부연의 여장로에서 2개 하는 것까지 합하니까 14개인가 그렇게 세웠다. 14개씩 세웠으니까 100명씩만 잡아도 1,400명 모이는 겁니다. 근데 1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보통 200명, 3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선교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겠으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역사, 뭔가 대단한 것에서부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주님은 등불을 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자신감을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내놓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로 무슨 일이든지 시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합니다. 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자신이 실질적으로 시도하는 사람, 참여할 때 역사가 일어나. 참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협력에 참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일의 능률이 와지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7절부터 9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있어도 문제는 지금 저녁인데 여긴 빈들인데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 말 딱 맞습니다. 맞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땐 맞는 게 아닙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말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아무리 떠들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일하기 싫은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날 저물었다, 돈 없다 핑계 대는 거예요. 두 번째 핑계 대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습니까? 말도 안 돼 핑계 대는 겁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누구 입에 붙입니까? 핑계 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두 번째,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 나이에 하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 도시락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떼어 축사하고 나눠줄 때에 모든 사람들이 5,000명 먹고 부스러기가 12강조리가 남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5,000명을 먹고 그 부스러기 12강조리가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죠. 가난하게 살아서 지금도 식사를 하면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남겨서 저게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아까워요. 깨끗하게 먹어요. 깨끗하게. 뷔페집에 가서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왔을 때 조금 많이 담아온 것 같다? 그래도 다 먹어요. 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요즘은 숙달이 돼서 적당히 가져오죠. 네? 그래서 식당에 가잖아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갔어요. 여러 명이 11, 30명 되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이 갔는데 식사를 먹었어요. 나오면 의뢰 당연히 우리 집사람이 싸는 거예요. 그걸 싸. 그러면 애들도 그걸 보죠. 애들도 그걸 보고 배워. 그리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나오면 그거 싸와요. 또 싸와요. 예? 우리 노인대학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대학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노인대학 할 때 배식을 다 하잖아요. 배식을 음식을 식판에 배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잡수고 싶은 분은 더 얘기하면 더 잡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노인대학 식사가 딱 끝난 다음에 짬밥통에 보면 짬밥이 별로 없어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딱 깨끗이 잡수니까. 근데 250명 노인대학 식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식사했잖아요. 교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했잖아요. 한 250명 식사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퍼가는 거예요. 누가 퍼주는 것도 자기가 퍼가는 거예요. 밥도 퍼가고 반찬도 퍼가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짬밥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 아니 노인들은 짬밥이 안 남는데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교회 학교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식사하면 짬밥이 많이 남냐 이 말이야. 가만히 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식당 깨끗이 잡숴.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는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퍼가지 말든지. 그래 많이 퍼가요 요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대가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적은 것이라도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 복이 와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복이 와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잘하면은 안드레보다는 빌립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었고,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지금 나눠줄 텐데 앉게 하라 이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 거로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됐다. 거기에 앉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앉는 사람도. 지금 예수님이 뭘 주신다는데 줄 맞춰 앉읍시다. 앉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 주님의 역사를 믿은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는 모습을 보았죠. 죽었던 나자로 살리는 모습을 보았죠.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 보았죠. 38년 된 병자 일어나는 걸 보았죠. 눈먼 소경 눈 뜬 거 보았죠. 팔 못 움직인 자 팔 펴는 모습을 보았죠. 역사를 본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나눠줄 텐데 줄 맞춰 앉아라. 음식통이 어디 있어? 수군거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줄을 맞춰 앉은 겁니다. 순종의 역사는 기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면은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원대로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물질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요즘은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축복 기도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대한 축복 기도, 생활에 대한 축복 기도, 자녀에 대한 축복 기도,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축복 기도, 그런 축사를 많이 받을 때 그 복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받을 짓을 하면서 신앙생활해야지, 욕을 얻을 짓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회,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각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은 핑계를 댔지만 안드레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이 적은 것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에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가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빈들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생활을 지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안철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근원째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모든 염려 주님 도말하시고 마음과 심령 속에 평강함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